굳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왔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왔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시간 갚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왔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까지.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6.25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전투에서 승리와 패전을 주고받으며 한 고지를 놓고 함께 싸우고 있을 때 군인들이 부족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동네 주민들이 한 부대로 긴급히 편성이 됐습니다. 이 군인들이 아니죠. 군인들이. 그 부대에 사령관이 방문을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놓고 비록 농사짓는 사람들,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지만 나라의 아픔을 놓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하리라 나갔으니까 격려하러 간 거예요. 그때 가서 봤더니 한숨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을까? 지금 서로 말이지 밀고 올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긴급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을까? 사령관이 봐도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하러 갔으니까 사람들 악수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는데 한 군대에 한 병사를 봤는데 이 병사를 사령관이 아는 사람이라. 누군가 봤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은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그 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어느 곳으로 싸워 올라가서 지고 어느 곳으로 올라갔다가 이겼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한 젊은 병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 전투에서 그 젊은이에게 상장까지 주었던 그 젊은이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 누구보다도 이 산악 고지를 잘 알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저 청년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대에 있는 부대장한테 내가 저 젊은 청년을 잘 아는데 저 군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지. 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이길 줄 믿는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고 갔어요. 이 대장도 부대원들이라고 어디서 모아긴 모아왔는데 전쟁할 수 없는 이런 농사하는 사람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투하나 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는데, 아니 사령관이 와가지고 청년 하나를 지목하면서 걔 때문에 믿음직하고 걔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가서 물어본 거죠.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고 포상을 받고 어느 곳으로 갔다가 실패했고 어느 곳으로 갔다가 이겼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믿음직한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부대원들에게 돌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싸웠길래 살았을까? 저 사람처럼만 싸우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청년이 돌격하면 다 돌격하고요, 그 청년이 숨으면 다 숨어가지고 전쟁을 이루었는데 그 어느 군대의 전투보다 혁혁한 승리를 이루는 민간 부대가 되었더라 하고 이 6.25 역사에 남아있다 그래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을 인정했어요. 사령관이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해 주는 좋은 마음이 부대원들에게 퍼지게 되고, 부대원들이 인정받은 한 사람과 똘똘 뭉쳐 전투에 수행함으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받는 사람. 학생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회사의 직원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업무 능력 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일들을 잘하는가, 그걸 이제 그 능력만 보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봤더니 일도 잘하고 평가도 잘 받는 사람, 이 사람은 A클래스야. 1등이지 이런 사람. 일도 잘하고 인정도 잘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안타까운 거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일하는데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과대평가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훅 하고 한 방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도 못하고 평가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금방 잘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지위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많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수 믿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옷 입고요, 예배 시간에 그럴듯하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그럴듯하게 봉사하고요, 헌신의 자리에도 그럴듯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좀 교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섭섭함이 좀 생겨도, 억울한 일이 좀 생겨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할 수 없기에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정했다가 인정 안 했다가 말이지. 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어제 인정했다가 오늘 인정 안 하고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장사를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장사가 잘 돼요. 맛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 됨됨이로도 인정받아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요?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더니 택시기사가 어느 교회 가라고 다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쪽 교회 가라고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택시기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쪽 교회 교인들은 택시 타고 내리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인사. 아무것도 아니지, 인사 잘하는 거.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소문내주는 거예요. 장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인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인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인정받는 성도입니까? 저 사람은 참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느냐?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하다 하는 인정받는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신앙,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로부터도 그 신앙과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제는 우리가 노아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 그것을 좀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사탄의 도구라. 혹시라도 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는요, 내 입에 자크를 채워야 돼. 재갈을 물려야 돼. 그때 하는 말은 다 시험의 말이라. 그때 하는 말은 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이라. 말하면 안 돼. 빨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크를 채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노리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 거룩함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나 낙담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일들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서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한 일이 몰려오고 시험의 일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시험의 일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운 일이 닥친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들이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두려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온갖 불평과 억지스러운 주장과 투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취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2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3절,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시간이 얼마가 흘렀다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통한 두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생각을 물리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출발했어요. 이건 분명히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까지는 인자한 척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긴다 하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씻을 수 없는 오명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수 있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이 들리든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움을 쫓아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두려운 말을 주고 핀잔을 주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의 말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믿음은 예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예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절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 응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다는 거지. 말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순종하고 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16절부터 18절 봤더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그것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위한 자리에서 예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고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는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했는데 마지막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예배드린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상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냐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에게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충성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쫄딱 말아먹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버지한테 억지로 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는데 무슨 상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격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 나을 텐데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한테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지. 잘못을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상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네가 상 받을 자격이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없이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왔을지라도 너는 내 상속자라.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내가 잘했다,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방탕하고 허랑하게 실패하며 살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인정하니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인정하니까 재산의 상속자가 회복되게 됐던 거예요.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분도 아버지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칼을 대지 말라 말씀하신 분도 아버지고 아들조차 바치고자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사 내가 복주겠다 말씀하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 삶의 인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건 잠깐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건 그때뿐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인정하고 정말 복 주실 분은 그분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절망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아니면 내 삶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